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유혹들이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던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지심을 받고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유혹들과 위험을 만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동일한 주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유혹 앞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멸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 모든 두려운 유혹들, 위험들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과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존재로 초월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이 동일한 모습이고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주님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사건으로 말하자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받으신 시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이 시험, 광야 40일의 시험은 우리 모든 죄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동일한 시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을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행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혹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유혹들을 보면 그 유혹들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받으셨던 이 3가지 유혹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유혹이 우리의 삶에도 역시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닥쳐오는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의 강력한 유혹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여야 그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유혹들이 어떠한 유혹인지 그 유혹의 본질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그 유혹 앞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 유혹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유혹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4장에 이 기록된 주님이 40일간 받으셨던 이 시험에 대하여 처음 접하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40일간 굶주리신 이후에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 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 될까? 그냥 줄인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 것 뿐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꿔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일도 없고 떡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고 주님은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유혹의 본질이 그냥 떡을 바꿔 먹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이 동일한 유혹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호소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이 감격이 되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우리의 삶에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다 동일하게 닥쳐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한 유혹입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내 생활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은 무언가를 먹고 사는 일부터 해결하고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그냥 한 가지를 들어보자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입고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 지시가 내려오기를 주일날에도 나와서 일을 하라는 그런 말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흔히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경배드릴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내가 여기서 직장에 잘리기라도 하면 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일단은 직장에 나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일로 우리를 유혹해 와서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을 먼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이렇게 유혹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지셨다고 꽹가리 치며 노래하며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광야의 그 길 속에서 그들이 바랬던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길이 아니라 광야의 척박한 환경, 그들이 준비해 온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먹고 마실 것이 없는 문제를 마주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앞에서 인도해가는 주의 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내뱉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이전에 하나님 없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 또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도 동일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유혹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주의 백성들은 더 이상 먹고 마심을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육신이 있어서 먹고 마신 이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산다는 것은 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먹을 것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는 이 떡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심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심을 우선하며 먼저 어떻게든 우리의 먹고 마심을 해결하겠다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먹고 마심의 유혹을 만났을 때에 먹고 마심의 문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이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앞에서 인도하는 주의 종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가운데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들 가운데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거나 그들 가운데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우리 마실 것이 없고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40년간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죄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 어디서도 필요를 공급할 수 없던 그 척박한 공간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하여 발버둥을 치느냐, 이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시고 이전에도 죄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유혹으로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에 얽매여서 우리의 먹고 마심, 우리의 생활을 염려하며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죄 백성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 본문의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으셔야 했던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들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임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최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혹은 성경을 통하여 그런 말씀들을 접했을 때 이 약속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해서 시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 적용이 좁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9절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9절의 말씀만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서 이 불뱀에게 멸망했던 사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저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역사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보자, 혹은 이런 것 하나님을 시험해서 테스트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의 척박함을 보면서 그 길에 자기들의 마음의 원대로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지 않음을 인해서 원망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저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무슨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보자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내놓으라는 게 저들의 요청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모세는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들의 광야길을 인하여서 그 광야길의 척박함을 인하여서 원망불평했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시험하였다고 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시험을 해본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중에 계셔서 이 물을 주시나?
시험해 봐야지. 그래서 원망을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우리가 아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저 앞에서 인도하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지금 이런 물도 없는 곳을 인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중에 계신가? 확인하려고 하나님을 테스트했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앞에 서 있는 인도자 모세를 보면서 원망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이 유혹은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의 길,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길을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것, 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원망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치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삶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모습에 처해서 그것으로 인해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러니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너희의 모든 삶의 걸음에 내가 역사하고 있음을 너희는 인정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났다고 해서 원망불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 아닌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잘못 인도하고 계신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인하여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유혹을 주님께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주님을 시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감각되어지는 대로 보고 원망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친밀히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로우신 약속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들을 믿고 의지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노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할 때에 언제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가운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우상숭배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보이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했던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제사할 때 그들이 그 신들 앞에 나아가서 절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우상 숭배의 유혹,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게 하는 유혹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짝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음녀를 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이방 여인과 음녀가 이 세상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께 향해야 할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받으셨던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 유혹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조금만 더 탐하라고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히나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이 유혹이 지극히 큰 시대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로 보아도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핸드폰을 꺼내보나 TV를 보나 길거리를 행하나 이 세상의 수많은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탐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평생을 그것을 탐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것들을 멀리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던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들의 삶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시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조금 더 탐하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쁘심을 구하고 잠시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이 아름다움들, 이 즐거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의 소망을 흐려지게 만들고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잠시 후에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본분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거쳐갈 뿐입니다. 이 시간이 아무리 길게 느껴지고 우리의 괴로움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이 순간들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것을 이겨내고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가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우리의 생활에 대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눈앞에 닥친 우리의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보다 우리의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내 힘으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마음을 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생활의 염려, 우리의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기쁘심을 구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말씀을 의심케 하는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역사를 해주시는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범사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며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에도 그 걸음조차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여서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마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해 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적당히 타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본분은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그 모든 것을 얻어 함께 누리고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과 함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